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 동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이 자리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지만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옛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서든 주의 자녀다운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학교로 학원으로 삶에 묻혀 사는 삶이 아닌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건강과 삶도 책임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만 향하게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 동안 잘 사셨죠? 네? 오케이. 네. 네, 다 함께 우리 이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아멘. 우리의 참 생명, 능력, 참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신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모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참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 생명, 우리의 참 능력,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스톱. 다 찾은 거 맞죠? 저 빼고 다시 여러분들만. 29절부터 34절 시작.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치유,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렇게 계속 제목을 잡는데요. 이 마가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쭉 이어서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지난 시간 말씀처럼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회당에서 이제 나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베드로라고 익숙한 이름, 그 베드로로 익숙한 시몬의 장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열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을 했구나라는 게 바로 이 본문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주의적으로 살려면 사역을 하려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베드로도 역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장모님이 이제 열병으로 이제 누워 계세요. 베드로가 초대했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어떠한 이유로 여기를 방문하게 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뭐냐면 온몸에서 열이 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심하게 나는 걸 열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 어렸을 때가 됐든 나이가 들어서 겪으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어릴 때 열병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하면 열병을 심하게 들면 눈은 실명을 한다든지 청각을 잃어버린다라든지 그런 엄청난 좀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장모님이라는 분은 나이가 많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죽을 병과 관련된 죽을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병에 걸린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때가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원래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돼요. 병든 사람도 고치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뭐도 하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다들 가축은 길러본 적 없죠.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길러봤을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근데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가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통 이거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렇게 내려가서 생명을 구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구합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도 역시 안 구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 하는 것을 성경은 사실 이렇게 안 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겉에 테두리를 친다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쓸데없는 것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지켜서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엄청나게 잘 지키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패배의식 그런 의식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올바르게 더 지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요즘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이야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나의 인생을 열어줄 것 같고 간절히 매달리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간절히 매달리면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제발 이방신처럼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거를 사람인지라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열심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어떤 환란이 닥치고 그러면은 금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몸만 버릴 확률이 높지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이제 탁탁탁탁 테두리를 쳐가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의롭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의롭게 지키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 주셔야죠, 우리 지켜주셔야죠, 우리 살려주셔야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시하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안식일에도 역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초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렇게 쓸데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날 해봤자 혼나고 깨지고 시간 낭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위반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무언가 원칙을 세워요.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 좋은 사람, 잘 지키면 성실하고, 안 지키면은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열병이 뭐냐? 열병 아까 그 온몸에서 열이 심하게 나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병인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런 열병에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걸까요? 그러면은 열병 말고 뭐 암, 뭐 어떤 뭐 있죠? 뭐 있잖아. 제 생각도 안 나는데 죽을 병 있잖아요. 희귀병 같은 것들을 써놓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열병을 써놓으셨어요. 열병을 써놓으신 건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신약 성경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열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재앙이 임한다 라는 그거에 대한 말씀, 그거에 대한 병이 열병이에요.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재앙이, 말씀 안 지키면 재앙이, 저주가, 이런 의도는 아니고.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창출래 앞에서, 구약성경 앞에서 세 번째 책,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나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청종하지 듣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은 모든 저주, 어떤 질병, 아니면 전쟁의 패배, 그 다음에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려서 이제 수확을 할 때쯤 돼서 우리가 수확하는 게 아니라 남이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패배한 인생을 살게 하실 거다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즉 지금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일종의 저주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시러 가셨고 치유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거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신다는 의미로서 지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을 회복하셨죠. 전체적인 안식을 회복하신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하나씩 이제 회복을 하러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건데, 이 저주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사람을 대표한,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열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안식을 회복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편에서 회복해 가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저녁이란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새벽부터 시작한다라고 해가 뜨거나 뭐 그런 식의 새벽 미명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새벽이라든지 아침이 됐을 때 새날이 시작하는 걸로 우리는 계산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 시작이고, 토요일 저녁 6시 이후가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끝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냐?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이제 안식일이 지나니까. 굳이 근데 왜 안식일에 찾아오지 않냐? 안식일에 이동하면 걸리면 죽어. 안식일에 이동도 노동이기 때문에 걸리면 안식일 위반으로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구약으로만 치면. 신약에 그렇게까지 적용을 못하죠.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을 임의대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구약 시대로 적용하자면은 안식일날 집 밖에 나가서 어디를 놀러 간다, 걸리면 죽습니다. 되게 무섭죠. 사실 근데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리실 수 있으실 텐데. 맞잖아요. 안 무서워요? 죽기 싫어서라도 집에 꼭 있어야 되고, 매 맞기 싫어서라도 잘 믿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방신들과 달라서 그래요. 그때 당시 이방신들은 폭력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고 약자 거 다 뺏어 먹고, 그냥 말 그대로 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말로 그지 같은 그런 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들과 똑같이 행동하시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다행이지 않아요? 뭐 굉장히 강제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강제 노동도 당하고 다 뺏기고 뭐 다 시간도 다 날리고 막 맨날 두들겨 맞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계속 맞잖아요. 그럼 맞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맞아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런 표현 쓰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를 받으면 좋은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매맞으면 좋은데 맞는 게 좋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그러시고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못 듣고 내가 싫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뭐가 막 날벼락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지가 않아. 그러지가 않으니까 더 무서운 거지. 차라리 강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면은 되게 쉬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믿는 것도 어렵고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열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마도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회당 안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도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건데, 여기서 사실 이 병든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게 좀 가슴 아픈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져 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랍시고 세워져 있던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인 거고,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는데 죄다 아파, 병들었어, 귀신 들렸어, 고통 가운데 있어, 왜 힘들어, 다 이런 사람들로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랍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다면서 성전이랍시고 지어놓고 거기서 지들끼리만 예배하고 병든 사람들 내치고 아픈 사람들 내치고 돈 없는 사람 내치고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을 때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죄다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보거나 그러면 그냥 끝이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말씀은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도 들리는 사람만 듣고 거의 대부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실 때 유대인들은 이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지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죄 지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약자를 하나도 돌보지도 않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러고 있다라면 이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몸에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교회 안에서 창피한 게 단 1도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를 창피하게 만들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 치유하세요. 밤이 되도록 날이 새도록 계속해서 다 치유하세요. 다 치유하신다는 것은 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사람을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다 치유하시는데, 단 마다하시고 배제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목사님도 포함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놔도 내침 당할 수 있는데, 왜 내치시냐?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으신데 율법을 계속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전혀 자신의 백성으로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동안 하나님이 떠나 계셨잖아요.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삶의 소망이 없어질 정도까지 주저앉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겨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왜냐? 어쩔 수 없잖아요. 질병이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안 걸리려고 노력해도 질병 걸려요. 내가 삶의 문제를 안 만나려고 아무리 도망쳐도 계속 문제 겪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다 겪는데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못 이기죠. 목사님도 못 이깁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힘으로만 계속해서 해왔다라면 못 이길 텐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게 되는 이유는 목사님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가면서 그거 다 이기고 있으니까, 이겨내고 있으니까. 다 싹 다 이겼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밤새도록 날마다 밤늦도록 그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더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먼저 목사님이 다스림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내가 은혜 가운데 이겼다 이런 표현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정답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도 하나도 와닿지 않을걸요.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지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을걸. 되게 추상적인 말만 하잖아. 그냥 기도해, 잘 믿으면 돼.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한편으로 가슴 아픈 거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공동체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찾아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의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이 찾아올 겨를이 없겠지.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근데 결국은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으로 원치 않아도 눈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열병이라는 것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아래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 저주를, 재앙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형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용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주하고 재앙은 지금은 없어요. 저주하고 재앙은 있긴 하지만 없어요. 말이 이상하죠. 저주와 재앙은 있어요. 근데 왜 없다 그러냐면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것으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재앙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재앙처럼 뭔가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너무 명확하게 겪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목사라고 하든지 간에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가, 재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괴담 같은 거, 그런 것들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지, 거기에 너무 우리가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저주와 재앙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한 일종의 신호로 열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 이후에 병들고 그 귀신 들리고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옴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치유하신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앙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똑같은 말 반복이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그런 식으로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인 문제, 그 위에 재정적인 가난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 안에 거의 그냥 찌들어서 눌려 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것이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나를 정복하시는 그러한 날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왔으나 아버지 아직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나의 삶에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있어 어느 날이고 아버지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내가 고집부렸던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쌓았던 나의 명예나 아버지 나의 모든 노력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력과 아버지 수고가 아버지 무의미하던 주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찾아와서 다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분도 역시 찾으시는 사람도 역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런 이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문제가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을 그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세웠던 어떤 피라미드라든지 우리가 쌓았던 명예라든지 우리의 노력이 모두 다 무의미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쌓아진 것이 있다라면은 주님이 쌓으신 것이 아니라면 무너져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다 뽑혀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또한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양식 모두 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